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발보리심에 대하여 2. 아시다시피 예, 어떤 형제는요 친척보다 못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는요 친척보다 못하고 친척은 이웃보다 못하고 이웃은 멀리 있는 친구보다 못하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나는 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농담을 많이 합니다. 네, 그들이 마음을 푹 놓았을 때 누구를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시어머니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시누이를 가장 미워합니다. 시누이는 매일 분란만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주위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늘의 밝은 달을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합니다.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멉니다. 그죠? 따라서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소가 바로 해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계율 무엇입니까? 5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 살생은 가장 직접적인 상해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 역시 해치는 것입니다. 단지 완곡하게 해를 입히는 거죠. 셋째는 불사음, 더욱 해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망언, 거짓말을 하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모든 것이 해치는 것입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사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술까지 마신다면 그 뒤 많은 행동은요 야수보다 못하게 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잘못이 바로 해치는 마음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화를 낼 때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술을 마십니다. 술로 근심을 달랜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걱정은 더 큰 걱정이 되고 술로 화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술과 기름은 똑같습니다. 연료입니다. 술을 빌어 만약에 화를 풀려고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으니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술이 이 나약한 남자를 대담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감히 아내를 욕하지 못하는데 언제 욕하나요? 감히 욕을 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나도 몸에 마비가 될 정도가 되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언제 화를 낼까요?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모든 잘못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베이징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90%는 이렇게 술꾼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대담해져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 후 행동이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요, 본래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5계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타인을 해치는 마음, 특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억제하라, 적게 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우리에게 좋은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은 자기도 베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까요? 매일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 사람을 매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사랑해 줄까요?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율을 적용할 때 바로 우리의 해치는 행위를 바로 잡아줌과 동시에 긍정적인 이치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불교는 살생을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통 경전에 따라 인생 해탈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진푸티는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불법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불교물 숙독한 것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자 반야에 집착해서 내가 말한 내용이 불경과 일치한지 일치하지 않은지에 맞춰보고 나서 설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저는 참된 이고 등락이 부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 참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저희를 교화시키는 목적입니다. 만약 설법의 구절마다 경전과 맞춰봐야 한다면 오늘날 법사님들이 설법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불경을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군인이 된 첫날 여러분의 지휘관, 분대장, 소대장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차렷, 열중, 쉬어.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면 열중, 쉬어. 좌향좌를 하기도 전에 총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죠? 뭔가 배울 때는 고정관념보다는 깨달음이 더욱 어렵습니다. 심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성은 우리가 오늘 꺼내든 물잔처럼 원형, 사각형, 검은색, 흰색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름도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해하고 납득해야 해야지 틀에 박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토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경의 구절에 일일이 맞추어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푸티는 푸티가 아니라 불티가 되어서 설법할 필요도 없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요, 우리들이 고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며칠간의 수행으로 스승님, 요통, 두통 다 괜찮아졌어요. 불면증도 괜찮아졌어요. 내년에 여러분의 허리, 머리가 안 아플까요? 머리는 아프지 않지만 허리는 아플 수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암이 다 나았지만 내일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떤 처방전을 써야 할까?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떤 처방전을 써야 할까요? 왜 5개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니 불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절정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절정일까요? 막힘없는 깨달음이자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불자의 획, 중국어에서 불자의 획을 살펴보면 구불구불 이어지는 궁자를 두 선이 이어줍니다. 하늘과 통하고 땅과 맞닿아서 거침없는 절정의 지혜를 가진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읽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계율은요, 질투심에서 생기는 독소를 대처하고 제거합니다.
그 독소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해침이라고 하죠. 5가지 기울은요,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약합니다. 왜 해치려는 마음을 억제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서로가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와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다음에 남편이 아무리 이해하고 사랑해도 다른 가족이 여러분을 못마땅해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밥도 할 줄 모른다 라고 하고요. 시누이는 아이고 올케가 예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네. 감히 오빠를 넘봤냐? 그 얼굴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처를 받겠죠. 어떤 이는요, 작은 충격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될까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치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행동을 안 하나요?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내면에 다스리기 어려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살생하지 말고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시집온 며느리를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는 매우 낯선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네가 자라온 생활 습관과 우리 가족의 습관, 분위기, 음식, 인테리어, 색채, 말을 하는 방법, 취침이나 휴식 시간, 식습관까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준다면 설마 그녀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아주 행복하고 화목해지고 새 며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인간은 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덕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선량한 마음, 적극적인 행동으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기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3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방송국에서 화재 소식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화재 뉴스는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도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날 보도에 어떤 곳에 불이 났는데 어떤 거리, X블록, X호에 살던 주인 2명과 개 1마리가 모두 무사히 탈출하고 지붕 전부 불에 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목조 건물입니다. 첫 번째 화재 뉴스가 나간 뒤에 3일 후 다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주인 말로는 개가 자기의 목숨을 살렸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무엇인가를 옮겼는데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불이 났을 때 바람이 안 불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키우던 개가 잡아당기고 다리를 물어서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는데 그제서야 불이 난 걸 알았답니다. 개가 물고 밖으로 끌어내서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기자는 이 뉴스가 방송되고 며칠 후에 추적 취재를 나갔습니다. 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나 봐요. 어떤 방법으로 개를 키우고 훈련시켜야 불이 났을 때 주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사고를 당했던 주인은요, 개를
훈련시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늙은 개를 주워왔는데 그 길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어가는 것을 아내가 성격이 여려서 밤에 운전하다가 개를 발견하고 안고 이제 한밤중이니까 동물병원을 찾지 못해서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안마를 해주고 감기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감기약을 조금 먹이고 다음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천 캐나다 달러를 들여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돈인데요. 길에서 그 돈을 들여서 길에서 주워온 다 죽어가는 전혀 모르는 개를 치료하기 위해 썼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그 개가 주인의 개라고 생각하고 개가 왜 이 모양이냐, 왜 교통사고가 났냐라고 하면서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변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개를 살리기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개를 살려냈는데 개를 키우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동물보호센터에 입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너무 늙어서 인기가 없었어요. 새끼 강아지는요, 못생겨도 인기가 있고 귀엽고 사람들이 예뻐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빼어난 곳이 전혀 없는 그 평범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죠. 연예인처럼 귀엽지도 않고요. 광대처럼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키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수 없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자,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아마 불교의 영향을 좀 받으셨던가 봅니다. 게다가 교양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그렇게 3년을 키웠더니 그 개가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세요. 착한 마음은요,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큰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개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물론 앞으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키우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를 키우고 같은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개나 고양이한테는 아주 잘하고 마음도 착하지만 동물한테는 잘하지만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10,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교양 있는 한 여성이 실제로 많은 책을 읽었고요. 무식한 사람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항상 그녀는 고사성어, 경전 문구를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군요. 제가 발버리심 하겠습니다. 상사님, 제가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디서 하면 되나요? 라고 하길래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상사님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하기가 싫어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인간을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미소 지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교양 있는 말투로 인류가 싫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떤 종류가 좋냐라고 물었더니 개,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좋아합니다라고 하더군요.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하냐라고 물었더니 상사님은 매우 스페셜한 사람에 속하죠? 라고 하더군요. 영어까지 해서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이라면 저는 로봇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어쨌든 상사님은 뛰어나시고 좋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들은 평범해요 라고 하더군요. 평범하면 싫어하나요? 그녀가 살고 있는 집도 평범한 사람이 지은 집이고요. 먹는 채소도 무식하다고 여기는 글도 모르는 농민들이 키우죠. 그녀는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개나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중에 개를 키우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던져서 죽였습니다. 여기저기 대서분을 본다라고 하더군요. 너무 얄미워요. 여기저기 대서분을 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는 진정한 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책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논하고 그 마음을 보이고 자랑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개를 키웁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즉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사실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놀이개가 아주 아름답다라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자비, 선행, 선한 생각 등은요 모두가 진짜와 가짜가 함께 뒤섞여 있어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진짜로 착한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심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곁에 있을 때에는요 개를 같이 껴안아 주고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만 좋아하고 사람은 싫어하거나 사람만 좋아하고 개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요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계율이 아니라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알면 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가지 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배우지 마십시오. 나와 선수행을 배우고 불법을 익힌 사람은요 그 어떤 경전이든 통째로 외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의 이해 방식이 굳어질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방식이 굳어지면은요 골치 아파집니다. 지구를 사각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연법칙도 사각형이 됩니다. 반면에 지구를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둥글게 보고 모두 둥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해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 해탈 방법을 배울 때 내 학습 방법대로 융통성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개의 이야기에 내포된 이치를 우리는 반드시 생명, 생활 등 여러 방면에 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납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우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계율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 계율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 계율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해치는 모든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치는 행위의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욕, 일명 탐이라고 하죠. 네, 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과 타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혹은 불교계 스님들께 묻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양에서 자란 젊은이라면요, 본래 불교라는 윤리 개념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계율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계율인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데 살생을 안 하고 어찌 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겠죠. 또 누군가는 스승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불살생이란 도대체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스승은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와 연민을 길러 해치는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처럼 이고등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마음의 번뇌이든 정신적인 장애이든 모두 고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고등락의 묘법이자 처방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알려줘서 근본적으로 병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든 신체의 고통이든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우며 지혜가 생기고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계율을 법처럼 지지하고 옹호하며 이 계율을 지켜서 자신과 타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고 추한 모습에서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거인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이러한 인생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속세를 초월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이고등락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율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인과법칙입니다. 인과법칙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과란 무엇인가?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업자득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면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에 이런 치명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을 알려면 지금을 보고 미래를 알려면 왜 제가 내세라고 하지 않고 미래라고 말할까요? 무엇이 미래일까요? 다음 순간이 미래입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에 내후년, 20년 후, 100년 후 모두가 미래이고요. 생명의 윤회 역시 미래입니다. 미래는 지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인과 법칙을 잊지 마세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도 잊지 마세요. 전생을 알려면 인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인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사구계가 가장 적절하고 분명한 해석입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하면 지금 받는 것이 그것이니라.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은 바로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의 과보를 알고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을 받고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법이죠. 이러한 이치가 옳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철이 안 든 아이들은요, 집에서 자주 때리면 밖에 나가서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을의 길목에 다른 마을 애들이 지나갈 때 이 마을의 아이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장난이든 진짜든 때리고 욕하고 겁을 준다면, 외출하면 아주 비참해지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중에 이제 천성적으로 악질인 녀석이 있었습니다. 아주 짓궂고 업장이 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요, 인상도 좋지 않고 나이가 어린데 험상궂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의 집안 대대로 유전되면서 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학교 문 앞을 지나는 다른 학교 그 또래 아이들의 몸을 뒤져서 돈이 있으면 돈을 뺏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안 주면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는 싸움도 잘해서요, 누구도 감히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와 싸워서 이겼으니 정말 대단하죠. 남자아이 셋이 달라붙어도요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공을 타고 나서 이 아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업장도 쌓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때리려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욕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죠? 나쁜 사람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는 아주 독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철이 안 들어서 그를 저지할 방법도 몰랐고요. 감히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저항하다가는요 그에게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자가 있는 애는 과자를, 집에서 만두를 빚으면 만두를 갖다 주고요. 물이 있으면 먼저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다른 학교 아이가 그곳을 지날 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요, 옆에 있던 아이들은 그 애가 소심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녀석이요, 그 길 가던 남자아이를 잡아서 돈을 내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그러지 뭐, 오늘은 돈 주려고 왔어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옆에서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독한 녀석이 악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대굴대굴 뒹굴더군요. 저는 장난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닥에 피가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심한 아이는요, 칼을 꺼내 그 녀석의 복부를 찔렀고요. 폐 쪽에 이제 찔려서 바닥에 피가 넘쳤던 것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놀라서 몸을 막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붙잡혔습니다. 옆 학교에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이 남자아이는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겨운 일을 해서 수입이 늘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처럼 힘들게 일해서 그런 어머니가 빚어주는 만두를 다른 사람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와 외롭게 지내면서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어렵게 마련해준 음식을 빼앗겨 버렸으니 목숨의 절반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비천하고 누구보다 못 사는 내 것까지 빼앗아가는 그놈은 죽여버릴 테야. 그래서 다음날 과도를 하나 감추어 들고 그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를 유인해서 다가온 후에 찌른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과관계입니다. 같은 반 친구였던 그 녀석, 인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100번이 넘습니다. 그가 직접 칼로 아이들을 찌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로 협박을 했던, 뺨을 한 대 때렸던, 돈을 빼앗았던 이런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국은 총살됐습니다. 그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경찰이 줄곧 그를 추적했고요. 잡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체포돼서 총살됐습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양 있는 아이나 교양 있는 어른이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물통이나 플라스틱 컵, 편리한 친환경 가방 이런 것을 들고 사람이 많은 곳에 즐거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좋아하는 물건들을 작은 가방, 물컵, 펜을 나누어 줍니다. 주님을 믿으라거나 믿지 않으면 선물을 안 준다거나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쨌든 물건을 줄 때에 그 말도 함께 전합니다. 아마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겠죠. 믿든 믿지 않든 이게 뭐야? 나랑 싸우는 거야? 죽고 싶어? 왜 이런 거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할 뿐이지 사실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담긴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요,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님, 어떤 사람들은 덕행과 됨됨이를 보면 그렇게 선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된 거죠? 그가 어떻게 고위관직에 올랐죠? 라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첫째, 그의 장단점을 다 이해했나요? 여러분이 본 그 사람의 장단점은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행동이나 인품이 평범할지는 모르지만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승진하고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도 막강한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왜 여러분은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번 것일까요? 중국 역사에서 한 명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가리키는 하늘은요, 만물, 모든 일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과론과 인과관계로 볼 때 그가 권력을 손에 쥐고 부유한 것은 모두 그가 쌓아온 덕행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10만 명의 목숨을 구해야 성장이 될 수 있고 현세나 내세에 성장이 될 수 있고 100만 명을 구해야만 대통령이나 황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이 생에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20살에 대통령을 하거나 8살에 황제를 한 사람은 물려받은 것이겠죠. 예, 그것 또한 공덕의 소치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사람을 볼 때 이 생만 보고 이 사람이 말을 자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도 그다지 자비롭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보다 높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본다면 그는 전전생에 선행을 아주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기회, 인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불경에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천년의 고행을 거쳐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당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큰 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순간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한 후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조심할 수 있고 인과순환의 이론적 관념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도 알았고요. 해결할 처방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작은 선행도 서슴없이 하고, 다음 말은 뭐라고요? 다음 말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작은 악행이라도 저지르지 마라. 작은 일, 쥐인데 때려 죽이면 어때? 어차피 살인도 아닌데
살인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만 쥐를 죽였다고 해서 목숨값을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단지 오늘날 인간의 법률이 여러분의 목숨값을, 여러분에게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거지, 하늘의 뜻에서 볼 때 어쩌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면요, 목숨 하나를 갚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도 아주 잘하는데 그는 왜 갑자기 저를 싫어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값이 떨어졌어요. 100만 yuan에 사서 50만 yuan에 팔아 절반이나 손해봤는데 팔자마자 또 120만 yuan으로 뛰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여러분의 나쁜 생각에 의해 살해되었나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타격과 상처를 받는 것으로 죄를 갚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 그래서 악이 작아도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일지라도 행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선행을 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한 보답은 아주 큽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